오늘의 제목은 말씀 앞에 떠는 종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이 되어져라.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했을 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돌로 맞아 죽었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가 점점 해이해지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에 전해져 왔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을 소진시켜 버렸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신앙생활이 안일함과 나태함, 그러니까 휴먼 시대, 쉬는 시대, 아무 감각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환난이 오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답을 찾아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은 성경 60년의 맨 가운데 복판에 있으면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룰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새하늘과 새 땅, 지구촌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자, 이사야 선지는 감동 속에 기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공중에 계신 예수님이 63장, 64장, 65장, 66장에 기록하면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오실 때쯤 되어지면은 말씀이 해이해지고 그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라. 바로 노아는 120년 동안이라는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받은 무두셀라라는 물로 이 땅을 심판이라는 말씀을 경고를 받고 살았지만 그냥 제사하고 예배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사 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에게 노아야, 방주를 저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배를 지어라. 이렇게 3층으로 지어라 말씀할 때 노아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의 노아를 이렇게 나한테 배를 지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내일 지십시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두 해도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풍파와 같이 넣었다가 들어갔다가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의 심장에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해이해진 신앙이 정신 차려지고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세워지며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말된 노아는요, 말씀을 농담하라고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족장, 우상을 지어다 파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말씀의 보장이 되어줄게.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마음에 닿기 시작했어. 음성으로 들렸는지 마음의 느낌으로 깨달았는지 몰라도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나이 75세에 말씀을 쫓아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도요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오늘 내 동족이 살인죄 짓고 난 다음에 속에 올라오는 민족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살던 광야로 도망을 갔어.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그가 목동으로 살면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신을 벗으면서 그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지원자는 언제든지 주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지명자를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요, 집에서 그렇죠. 아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강사님도 때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 별 볼 일 없으니까 수입도 변변찮고 생활도 변변찮고 그거 그만하면 안 되겠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불속 같은 환경, 물속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네 생명까지도 보장이 되어준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명령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 읽었던 것은요, 말씀에 떠는 종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8장 말씀에 지구를 한 통의 물로 보고 지구의 땅을 한 뼘의 손바닥 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 지구의 공정과 자정을 멈추는 날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는 이미 48장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 의자, 하나님의 의자야.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은 발등이야, 발등. 오늘 이 발등에서 너희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뭐라고 말하고 10년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듣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여호와하리라. 우리는 진화론을 통해서 자연이 변화됐다 생각하지만 이미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곤고하고 공허하고 문제를 안 하면 캄캄해가지고 의욕과 상실 다 지어서 전혀 해답의 길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 캄캄한 마음, 컬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했던 것 같이 마음에 가난한 것은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리고 통쾌한 마음은 내 마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찬송하면서 깨끗하게 만들고 감사하면서 깨끗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통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말씀의 고백을 있는 사람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요,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감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준 말 말하면 하지 말해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상함도 주고 해함도 받는다는 이런 공존대어 중에 상대 말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주는 말씀을 곱씹어 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떠는 자에게 이사야 61장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아니 이걸 읽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61장 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떠는 사람을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의 정신이 해악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해이해질 때 신앙이 잠자는 것 같은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선지자의 영이 기름으로 가슴에 내리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내릴 때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 용서받는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는 우리는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때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는 현실에 막막하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그 발강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에스겔아 내가 너희 백성과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야. 소망을 주는 나의 생각을 너희가 듣고 나를 의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버린 것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무지한 자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안에 열심과 열정,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은요 참 쉬운 것 같을지라도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처음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꿈은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사실은 여기 1시간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그 1시간 이상을 운전해가 오는 기름과 톨비, 그 수고. 그러니까 제가 그 훌륭한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지 마라. 어저께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자꾸 밀어내지 말고 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찌 마음이 오면서 이사야 61장에 제 마음이 닿기 시작하면서 카톡 보내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보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감상으로 내어줄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허비와 낭비로 보이지 않고 여러 날 후에 흘러간 물에 다 떠낼 것 같을지라도 여러 날에 도로 찾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면 그 노년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중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권면하는 곳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심령 속에 들리는 말씀에 통하여 로고스로 받은 말씀은요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 하지만 66권의 레마로 받은 말씀은 수십 년이 가도 그 꿈과 그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씨앗으로 마음에 담아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자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자, 오늘 상반절에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아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도 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게 한 그분은 거룩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인데 누가 거룩할 수가 있느냐?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오늘과 통회하는 마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들어 살아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보시고 애통.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눈은요 저 3초만 빼고 다 저를 잡아 주십시오. 눈이 여기 있는 순간에 생각이 다 새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가장 전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누구 거 받고 누구 걸 안 받을 때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눈 감고 말씀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끝나고 싸우자고 목소리 포악을 떠는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말씀에 과거에는 차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맞아 내가 억지 부렸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치료하는 줄 소생에서는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안일과 태만과 했던 우리가 열심히 회복을 해주시고 열정과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66권 안에 레마로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싹이 되어서 반드시 실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여호와의 말씀은 구약인 여호와의 말씀이고 신약에선 예수님이 가라사대에 있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알파에 오메가의 마침 복음에서 여호와의 말씀 네 성취된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8월 한 달 한번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교회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제가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이 땅에는 교회와 세상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알고 여러분 반드시 억울한 일은 치료받고 답답한 일은 고침받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 오십시오. 오셔도 됩니다. 기다렸습니다. 안 돼요. 오지 말하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오늘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영과 내 영혼의 생각, 혼적인 문제와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다시 한 번 더 2절에도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신령의 회개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억지 부렸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씀에 공의로운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4절 5절에 심판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심판주가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충신과 공의로 사람의 마음을 체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생각과 말과 삶을 이사야 13장 2절은 검열한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청량 자로 이렇게 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농담하고 건성으로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주는 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순종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자 창세기 10장 4절 말씀을 따라갔다 이랬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믿음의 부자까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직의 관계를 통해서 성민 거룩한 자 신명기 28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의 지존함과 더러움도 구별되어질 때 수직의가 10절 말씀 수직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없는 당당함 용기와 자신감이 회복되어진다면 오늘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은 물질은 보너스와 덤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솔로몬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으로 온다. 오늘 여기서도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 소생시킨 하나님 또 마음을 통하여 뭐예요? 말씀의 두려움과 떨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고요? 마음판에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회복,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는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길이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분이 말씀의 기준 되어서 그분이 생명,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만든데, 자, 이사야 33장 21절에는요 오늘 이사야 33장 9절과 10절에는요 나를 정로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 하지 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헌금하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하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이사야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꼭 뭐 1년 된 거 드리려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거 드릴 수 있고 나쁜 거 드릴 수 있다. 자, 이사야 33장 9절과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과 헌신, 찬송과 감사, 연보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점 속에서 꼭 기도의 응답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온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왕고집, 돌짝 같은 바위 같은 고집이 되었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돌짝 같은 마음이야. 절대로 나만 오라 나만 오라, 말씀이 기준되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또 누구 나는 조금 주고 쟤는 더 준다 생각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신앙이 오래돼가지고 안전뱅이 신앙이 되어서 알아듣는 건 척척하지만 순종을 고백할 수 하는 우리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 건 작고 제 건 더 크다. 내 건 나만 왜 미워하고 쟤만 더 좋은 거 주냐. 이런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지나고 나면요 길가 같은 마음,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나 알아주면 하고 칭찬해 주면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 돌짝 같은 마음을 골라내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골라내고 운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밭 마음도 골라내면서 좋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말 한 대로 되어지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승환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해사는 노래를 굉장히 친구들 불러대서 많이 했어요. 근데 10년 전 만에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예배하러 왔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레마로 받은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현실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또 내 마음 안에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이고 회복받고 치료받는 존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의 결말은 세 번째는 보면요, 말씀에 떠는 종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65장, 이사야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할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자, 베드로가 이 땅의 지구가 이사야 선지는 공정과 이사야 48장 10절에 공정과 자정을 멈춘다 이야기하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3절 말씀에는 지구가 불에 타서 다 녹아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성의 새 사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뭐예요? 보호자 중심으로 강 좌우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오늘 여기에서 만국을 소생할 수 있는 잎이 나오고 달마다 각 가지에 다른 열매가 맺는 그런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나라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오늘 그 길은 정금이요. 거기는 상한과 해암이 없다고 영생한 몸으로 사는 그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이 이런 말씀이 응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22장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약속의 보장을 받으면 말씀을 전문 학자같이 알아듣고 그 본관, 말씀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과 캄캄함과 날망, 낙심과 낭만과 공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성령을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레마로 받은 사람들은요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꾸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들은 뒤로 물러가지만 치우침이 없습니다. 변함 없는 용서의 신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길가 가깝고 도적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견고한 사상과 정신 속에 귀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 신앙에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히브리 10장 30절에 침능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것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영혼 구원을 지난 2000년 동안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릇 26절 내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내가 살아서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이 이루어져 왔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내 인생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일점이랬던 변함 이루어지는 걸 바라봤을 때 두려움과 떨림과 공의로운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놓은 것 그냥 잠잠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실상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사상, 정신까지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이루어져갈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는 66장을 마감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네 마음 관리 잘해라, 깨끗한 마음 관리 잘해라 얘기하면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요. 자, 이사야 6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아까 1장에 본문에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거 있죠? 예. 자, 3절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행은 그것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며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하는 것. 자, 그 시대 제사 드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야. 뭐 소작거졌네, 그 살인죄지. 뭐 걔는 왜 뭐예요? 왜 꺾어버려? 이러면서 자꾸 토를 달면서 핑계 달고 우리가 뭘 하면요, 딱 한마디, 아,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다 보면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그죠? 오늘 그것은 교회 안뿐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역하면서 자기 길, 내 주장이 옳다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불법 가정에서는요 말씀의 기준 삼자고 내 생각이 기준돼가지고 그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절같이 살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1절과 2절 같이 전능자님을 기억하고 마음 간수만 잘하는데 딱 하나 요 3절 같이 살지 말아라. 변명하고 토달지 말아라. 그래서 4절 말씀이겠습니다.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런 내가 그들의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으며 내가 말하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같이 살면 하나님 편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양인 줄 알았어. 다 지명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살았는데 풍파와 어려움, 환난과 어려움 우리를 견복해 가시는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성전까지 예물 드리는 것도 제사 드리는 지금은 제 예물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냥 옥진하고 시끌시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무서운 결과 그래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네 생각대로 했으면 나도 내게 갚아준다. 오늘 4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1절과 2절까지 마음 관리만 잘하면 자 오늘 66장 22절 마감하는 마감단이죠. 저 그 2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22절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에게 항상 있으리라.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받는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내 생각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 속에 말씀에 두렵고 떠는 사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랬으면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첫째 주부터는요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 세상 형편이 어떻는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형편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지 똑바로 보시면서 시간을 제대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역사하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현실 같은 데 나타날 때 농담이 아니라 치우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명령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를 본받는 마음의 자세 속에 순종은 참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대로라면 쉬운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